이 성도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란 뜻은 아니죠. 분명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겪은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불뱀과 정갈과 싸우고 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또 배고픔과 이 목마름과 싸우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성도의 일생도 그것과 다름없습니다.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커다란 충격 때문에 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작은 이 시련들이 우리를 계속 이 연쇄적으로 괴롭힘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넘어가서 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버리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그 말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도 베드로가 그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듭된 시련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리고 내 이 의지는 확고하다는 이 마음은 쉽게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나? 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늘 이 신앙이 흔들리는 이 조그마한 바람 앞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이 나를 위해서도 천국을 예비해 주셨나? 우리의 고민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와 싸우되 피를 흘기까지 싸우라고 하시지만 실제 우리는 조그만 바람 앞에서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용기를 주는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약한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거의 같다고 할 때에 그 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날 때 우리는 늘상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종착점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의지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라는 것은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약한 우리를 위해서 방책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대지가 그렇죠. 성령께서 돕도록 하셨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사실이.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가변적인 이 성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울 방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대지는 첫째, 성령께서 돕도록 하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먼저 성령께서 돕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성령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이방인들 또 우리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 우리의 그 성도다움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또 우리 자신까지도 함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산통이라 했잖아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겪어야 했듯이 우리도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결국 영화롭게 되어 가는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우리 자신까지 다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성도들 앞에 닥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것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성도들의 약함입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고난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어린아이가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기 때는 엄마의 아빠의 도움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가 그 기저귀까지 다 갈아주면서 그 구원을 위해 그 아이가 자라가기까지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또 나중에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계속 그 요람 속에만 머물러 있으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요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뭐냐 하면 그렇게 성도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뭐냐 하면 고난이란 말입니다. 즉 고난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성도는 이 일상이라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른 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고난이 너무나 그만큼 괴로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부활 성천하여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옵소서 하시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갈 때 우리의 삶 전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내게 떠나가기를, 자기에 있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잖아요. 순적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탄한 일만 가득하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이 술독에 빠져 살거나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말씀에 붙잡혀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약함이 나중에 자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드러나잖아요. 성도의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죠. 이 말씀에 놓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장애물이 사라지기를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탄한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자라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는 기도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라나고 이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람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요람에서 나와서 기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나중에는 날아다니기까지 그렇게까지 자라도록 기도하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뜻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수기 27장 내용을 한번 떠올려봐야 됩니다. 슬로바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이 1세대들은 다 죽고 말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은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것을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당들이 그 모세에게 반항하고 반역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들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이 순전함을 지키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기업을 못 물려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 해답을 주시거든요. 아들이 없어도 딸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오늘날로 따지면 그 민식이 법과 같은 슬로브핫 법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없어도 딸이 물려받을 수 있고 딸이 없으면 그 친척이 물려받을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해서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께서 슬로브핫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것을 응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이건 탄식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 사도행전에 그 7장 34절에 이것과 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탄식이란 말과 같은 말이. 7장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그 탄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노역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노역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듯이, 물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다 이런 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고 인격자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다른 것을 간구하지만 그 요람에 남아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기만 바라시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랬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계시고 성령이라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을 향한 이 여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양자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상속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어서 계속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우리가 27절이죠. 그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령과 하나님이 전혀 구분되어서 다른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아서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을 아신다. 그 간구하는 내용을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뒤에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그 계획대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이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죠. 그렇지만 성령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무엇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들을 피해가면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리고 성을 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고 밟고 지나가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게 변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왕국의 이 왕이 통치한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신하와 같죠. 인간 왕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 왕은 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올바르게 고해야 합니다.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왕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간 왕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생각과 의지와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좋지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왜곡된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그 왕국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끌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이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래 우리 그 성령께서 아버지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하기도 하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기도 안 하셔도 아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건 관계거든요. 여러분 한번 인간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관계를 할 때에 당연히 알겠거니 하진 않습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고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것이다. 그것은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송한 마음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송한 마음이 있을 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관계가 되잖아요. 당연히 알겠지. 그런 식으로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물론 성령님과 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한 아는 것도 맞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할 때는 그런 뜻도 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아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이 상반되는 간구를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성령께서 늘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만 성취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러한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합해서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연약해서 그 구원의 여정에서 사실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다 완주하는 게 오히려 불가능한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뭐가 중요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작정을 하잖아요. 뭐 올해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작정이 완전하냐? 그 계획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정은 늘 실패합니다. 그 작정이 완벽하다고 해도 또 그것을 뭐 계속 이어나갈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의지까지 있다고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딱 놓이면 우리의 작정을 실행하게 가지 못합니다. 고속도로를 뚫다가도 뭐 깰 수 없는 바위가 있으면 그럴 때는 뭐 고속도로를 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지혜가 완벽하시오. 그래서 작정은 아주 완벽한 작정이 딱 나옵니다. 그 의지도 완전하십니다. 의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능력도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지대로 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다 깨부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 성도가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죠? 이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늘 어려움이 투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구원을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또 성도 자신을 다 동원하여서 그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배웠었죠. 그러한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어떤 일들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성도에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맥에 맞게 이해하자면 앞에 내용들과 연계하여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성도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피조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진이 있죠. 이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이 자연 세계에는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도 많지만 해롭게 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풍족함도 주지만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지진도 있고 태풍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또 독감도 있고 감기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암과 같은 이 극복하기 힘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다 합력하게 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분명히 힘든 일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기도 할 때, 또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저처럼 쉽게 잊어버리고 들을 것도 기억도 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데 이런 이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에서 주는 그 어려움 때문에 겪는,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암이나 그 돌이킬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질병들,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괴롭히도록 두시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뜻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피조물뿐만 아니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불신자들도 많지만 이유 없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그것을 끝까지 잡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조그만 실수는 보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 그러한 일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저런 사람이 없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바르게 성장해 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비난, 우리를 향한 공격, 심지어 칼까지도 우리를 자라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작정하시면서 이루어가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신앙이 성장합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늘 경건하게 삽니까? 경건하게 살기보다 죄에 빠져 살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 그까지도 우리가 자라가는 일에 쓰십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할 때 살인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가정 파탄범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서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 파탄범이 살인자가 간음한 사람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파렴치한 범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성장시키시죠.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다윗은. 다윗의 문제는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범죄는 뭐냐 하면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욕망에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겁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낮추시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성도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왕좌를 지키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도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낮추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죠. 성령님이 또 탄식하면서 일한다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것, 직장이 없는 것, 아이가 아픈 것, 나이가 많은 것, 질병,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성도답게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들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세상은 내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내가 계획한 것은 다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경한 생각이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니 무엇보다도 내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하잖아요. 이 이기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도 견디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자를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면 심지어 그분이 지옥에 계시다고 하도 우리는 그곳에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분이 광야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또한 이기적으로 이 말씀을 이용할 뿐인 것이죠.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이란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아신다는 말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이런 뜻이죠. 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아주 깊은 그러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신다 할 때는 그냥 어느 동네에 누구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는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맏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렇거든요. 맏아들은 상속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그 권위를 상속할 이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째, 셋째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맏아들을 우리가 담는다. 이 말은 우리도 맏아들처럼 장자처럼 되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 우리를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장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장자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었죠. 성경 역사에서.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잖아요. 재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장막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서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잖아요. 그 장막을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냐는 말입니다. 그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면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그 원리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자,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 작정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장자권, 우리의 장자권을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소유권을 우리도 얻도록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바람 한 점, 바이러스 하나, 그냥 이 세상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우리를 비난하든지, 우리를 괴롭게 하든지, 우리가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닥치는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나? 내가 이 문제만 없으면 정말 살만하겠는데, 혹은 우리 직장에서 왜 저런 사람들이 계속 생길까? 뭐 좀 한 사람 좀 극복하고 또 한 사람 좀 나가면 또 다른 사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 그것이 왜 있느냐 하면 우리를 자라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작은 문제들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슬프고 절망스럽죠. 그렇지만 그 슬픔과 절망 또한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정하셨다. 정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듯이 우리를 죄된 옛 삶에서 불러내셨다. 이 칭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롭잖아요. 그죠? 이미 의로웠지만 또 의로워져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에 들러서 율법을 받잖아요. 왜 율법을 주십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야 의로워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율법대로 또 살아야 의로워져 간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죄된 옛 삶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성령의 법에 따라 살도록 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죠. 의롭다한 그들을 의롭도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우지만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죽었을 때에 하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죽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죽은 몸을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함께 영화롭게 됩니다.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그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되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내게 닥치는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지금 영화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다들과 같이 그죠? 마다들, 참된 마다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여서 그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혜조차 없는 우리를 야 알아서 의롭게 되어라. 내가 합격할 때까지 나한테 오지 마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온 피조물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까지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작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십시오. 너무 쉽게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어떤 상황을 인식해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위정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원수들이 외세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힘쓰고 있겠죠. 학교는 이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을 잘 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취업 잘 시키고 또 좋은 학교 진학시키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겠죠. 병원은 환자들을 잘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고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다 그렇게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알아서 자기들의 갈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혜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든 위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손에 쥐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십니다. 이 교회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던져놓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